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좀 더 나가서 우리 교회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 묻지도 않는 얘기 목사님이래요.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이 질문을 골로새 교회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빌레몬, 그 다음에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 그리고 아들 아키포,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 모든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이걸 골로새 교회라고 그래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에게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이 서신서는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그래서 빌레몬서는 빌레몬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모이는 회중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자,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골로새 교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생각했을까? 오늘 이 질문을 저희 교회 앞에 던지거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각을 빗나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에는 지금이라는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은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의 골로새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지면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골로새에 사는 부자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종. 그리고 주인된 빌레몬과 종인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관계를 이제는 그 관계로 유지하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형제의 위치로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소중한 한 사람으로 위치를 찾아주는데 빌레몬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저는 빌레몬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극심한 긴장과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형제애를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은 형제애를 발휘할 수 있는가? 가령 노예 주인과 도망친 노예 사이에 기독교적인 형제애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형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이 서신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시작을 보면은 의심치 않고 가능성을 향하여
첫 발을 딛고 아주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기록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오네시모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전체의 주제는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용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감정에서 발견되어진다면 내 감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이 용서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용서의 영역이 원수라고 하는 지점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형제애를 포기하고 사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아서 알진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형제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용서의 완전성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용서의 완전성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행동으로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셨습니까? 자기를 100% 희생하기까지. 침 뱉는 자, 돌을 던지는 자, 중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든 자들을 다 껴안아버리겠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용서를 가지고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삶의 열매이죠. 오늘 빌레몬서는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발견되어진 용서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신분적으로 노예인 동시에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는 젊음을 이곳에서 종으로 불사를 수 없다고 생각되어 그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간 자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법에 의하면 중형이고 사형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놓고 골로새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는 이 질문을 가능성을 오네시모로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공동체에서만이 얘기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커뮤니티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자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서 나왔다는 이 말은 단순히 옥 안에 갇혔다는 의미가 아니죠. 갇힌 자 안에서 나왔다는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중생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오네시모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일찍이 오네시모보다 먼저 용서함을 받은 자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동일하게 걸어오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이미 받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용서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너희 가운데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용서의 대상으로 용서를 받은 자에게 너희들은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오네시모로 선정하고 가능성을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오네시모. 서신서 내용 중에 이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나와 네게 유익하니라. 이 유익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좁혀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자니라. 조금 더 바꾸어서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우리 가운데 영원한 형제로 두기 위하여 사랑받는 형제로 두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로마에 있는 나와 오네시모를 잠시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함께 동행해서 보낸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이 오네시모를 쌍손 들고 환영하고 이제는 영원한 형제예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골로새 교회에서 잔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받는 형제는 이 사랑은 영원성이거든요. 잠시 사랑하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라는 이 말은 영원한 형제로 둘 것이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요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형제로 둘 자라. 로마법에 의한 종의 신분이나 노예 신분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한 형제로 둘지라. 그래서 삼성교회 교우들에게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변함없이 목사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내게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영접한 대상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자예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마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용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저할 것 없이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밀어내고 자리할 수 없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렸어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한 가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성도들의 그 아픔이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의 그 아픔으로 느낀 만큼 일반 성들이 느낄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저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는 주변의 성도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성도 가운데 아름답고 해결된 문제, 좋은 문제가 있으면 너무 익사이팅해서 한참을 못 열겠어요. 좋아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은
잠시라도 혹은 한밤을 지새우면서 괴로워서 견뎠어요. 이게 목회자의 어부의 마음 같아요. 이해관계가 아닌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기뻐요. 세상에 밥맛이 있어요. 그러기를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온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목회자의 마음이 만큼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분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성도의 공동체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복이라고 해요. 오네시모는 어떻게 바울을 찾아갔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미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레몬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그 대상자 중에 그들은 바운드리에 함께 자리를 못한 오네시모사. 왜? 종이었기 때문에. 그때 멀리서나마 바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튀었습니다. 그 많은 틈바구니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나 그것도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생각대로 풀리질 아니했습니다. 풀리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풀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공허했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구민이었던 골로새에서 잠시 먼 발치에서 보았던 바울을 얘기를 듣고 바울 선생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도하는 이 복음 앞에 오네시모는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오네시모는 로마의 시민권을 회복하는 데 발빠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족하고 어떻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가 오네시모의 삶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을 수종드는 일꾼이 되었답니다. 이런 오네시모. 바울 선생님은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었지만 골로새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한 몸의 지체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골로새 교회 빌레몬서의 서신서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예의를 갖추며 그리고 자기의 신복이었던 오네시모를 최고의 존귀함으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저는 종종 선교지나 이민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자기 데리고 있는 사역자에게 저의 말이야, 저 자식 말이야. 네. 이런 걸 볼 때 막 가슴이 미어져요. 부속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뭐 장로나 집사를 해서 밖에 나서 그놈 말이야, 그 자식.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오늘 이 바울은 자기의 신복이었던 오네시모를 두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고요? 내게 하듯 하라, 그 말입니다. 내게 하듯 하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 바울은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떠서 간다면 골로새 교인들은 두 손을 들고 최고의 존귀하게 영접을 했을 거예요. 내게 하듯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의 존귀성.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존귀함이 무너졌습니다. 장로를 존경하고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집사님들을 존경하는 존경의 신뢰도가 무너졌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존경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과 신뢰는 인격으로 맺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은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모임 속에서 존경과 신뢰를 강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를 30년 목회하면서 몇 가지 말을 없애는데 혼혈을 다했습니다. 장로로 세우고 나면 그 다음날 내가 장로인데 하는 사람들을 종종 30년 동안 저는 과감하게 찾기로 했어요. 그러한 자체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존경과 신뢰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함께 할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피차간에 일방 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저를 영접하고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성경의 본문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애우를 갖춘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내게 하듯 영접해라, 최고의 영접을 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는 것이 떠오른다면 그분을 최고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존경과 신뢰가 함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이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신홍규 목사를 지체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지체로 부르셔서 이 공동체를 주님이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어제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부부간에 식사를 했는데 요즘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가슴이 뜨거워진대요. 미국에 수십 년 살아도 생활은 똑같고 이거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뭐 자가용 비행기를 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지구촌 어디 살아도 사는 것이 어디 사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언젠가는 속히 선교지에 나가서 평신도로 섬기고 싶대요. 그 얘기를 함께 쉐어하고 돌아오면서 제 집사님이 그래요. 이 젊고 소중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 보내야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사는 것 이것만이 삶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수시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수시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가장 지금 소중한 사람으로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긴장과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형제를 과연 내가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 앞에 아멘도 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사람은 아멘으로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안에서 잊혀져 가고 있고 또 무관심 되어버리고 적대시 되고 있는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 용서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품었어요. 이 용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이 용서는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사랑의 형제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기 여기는 영접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노예 신분이었고 그는 죄인이었고 도망치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에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으로
영접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당시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도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적대시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찬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가 어디서 존귀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다 서로 존귀함으로 받아지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성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발견되어질 용서를 인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는 서로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내 이웃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내 안에 영접이 되어질 때 우리 자신도 내 이웃으로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영접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무시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무시를 해요. 존귀 여기면은 존귀 여겨요. 저는 우리 지금 여기 김희집 장로님도 계시는데 30여 년은 이 기나긴 세월을 같이 지내면서 안식사로 장로로 계시는데 김희집 장로님이 저 앞을 걸어갈 때도 지금도 해요. 저도 장로님이 존귀하고 어려워요. 남들처럼 친밀한 인간적인 관계는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로서 존귀한 관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박힘장에서 큰아들 요한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요한이가 휠체어를 끌고 아침쯤에서 저녁에 퇴근하고 직장에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렇구나.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휠체어를 끄지만 발목이 일어나기를 기대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생활을 엮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 마음이 그동안 안타까웠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좋았어요. 옆에서 뽀뽀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감동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공동체의 형제의 사랑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이 꿈꾸시는 참교회 삼성 장로교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호빵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꿈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하죠. 목표가 없다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영접할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미완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긴박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과연 그리스도인이 형제애를 발휘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